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별기를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또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정치가인 이그나치 얀파르데프스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그나치 얀파르데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공감 가는 말이에요. 제가 피아노를 잘 쳐서 공감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도 생활과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루 안 하잖아요. 티가 안 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루를 안 하면 먼저는 내 영혼이 알아요. 그리고 이틀을 안 하면 사탄이 합니다. 그리고 사흘을 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도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참으로 그 실체가 금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어제의 예배가 또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혹시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분 있으세요? 교회 조금만 다녀본 분이라면 기도 중요하지, 목사님이 그랬지,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바쁜 일상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기도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기도 내용들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바쁜 것이 핑계가 될까요? 기도 방법을 모르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시간을 내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축소되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낙심하고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지평을 새롭게 열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하니까 진동이 일어났대요, 땅에. 그러면서 우리의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소중히 여겨서 이 사도행전 속의 역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해석과 간구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쩜 이렇게 다들 기억력이 좋으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살펴봤냐면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도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담대하게 그들한테 할 말 했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담대함 앞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런 큰 일을 겪고 풀려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자신의 공동체로 향해 달려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원 사람들이 그 제자 몇 명이 받은 핍박과 고난의 내용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때 거기에 있던 공동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기도를 했대요. 우리도 기도할 거죠, 여러분? 누가 힘들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린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대로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모르는 분? 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눈 기준이 있습니다. 뭐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많은 기준들 중에 가장 명확한 기준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준 구원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구약이 신약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냐? 이 메시아를 기준으로 구약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장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실제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리고 장차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것인지 이 성취와 어떤 예언, 새로운 약속에 대한 글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25절, 26절 여러분 혹시 종이 성경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핸드폰 성경도 좋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각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각주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2편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정품 성경 쓰셔야 돼요. 네, 정품 성경 쓰십시오. 근데 이 각주가 시편 2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시편 2편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렇거든요. 어떤 대적자가 막 뭐 그 메시아를 거스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아, 메시아가 나타나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그 공유된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겪었던 사내들인 공의에서 고난을 당했던 내용들을 이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과 그 경험을 결합시켜 주십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부정하고 불의한 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앞의 모든 상황들, 방금 내가 겪고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단순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곳에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뤄가고 있음을 그들은 이제 실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한테 적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다 동의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사명이 우리 공동에게 있어요.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교회 좀 다니면 암묵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동의하고 있고 영광도 되고 싶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의 지식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어떤 모든 일을 하나님과 뜻과 계획으로 다 해석하게 해주나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일로 다 우리가 받아들여지냐 이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되어져 있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세요. 공부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열정에 약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신데 그 공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겪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힘들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지혜로운 답변이죠. 많은 경우에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서 들은 성경 이야기, 누군가가 말해준 그냥 이야기로 우리의 불편한 상황들을 막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련히 하나님 뜻이겠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 좋으시다는데 이것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반드시 기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서슬퍼런 위협 속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고 기도하면서 막 그들끼리 막 어떤 열정을 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제자들이 그냥 단순한 막연한 낙관주의에 가득 차서 그래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의 회로로 인한 것들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식과 논리가 가져다주는 확신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취업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직장 속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가정의 문제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의 간절한 상황을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조언하거나 권면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기도의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몽무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 이 상황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로 방향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이 그 크신 하나님 뜻과 계획 아래 모든 상황이 유의미한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랬구나.
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에 너무 크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 계획 아래서 지금 나의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머물러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한 무당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에 너무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당, 점술과 같은 샤머니즘이 너무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사주, 팔자, 신점, 타로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운명에 의존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누군가가 장난으로 친구가 이거 한번 보자,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향한 그 무당이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전보로 와도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광야를 피하고 싶으면 인생 쉽게 풀리는 비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께 정성 들이면 돼요. 내 인생 운명 인정하면 됩니다. 저만 한번 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야, 여러분 탁월하죠, 그렇죠? 가고 싶죠? 가지 마세요, 여러분. 무당다운 발언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무당에 볼 때 광야는 어떤 것이냐? 그저 피해야 할 나쁜 것이거든요. 반드시 내 인생에서 버려야 할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돈과 재물을 줘가면서라도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나의 안녕과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 무당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기를 다 했다, 힘썼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빌었을까? 제자들도 결국에 자신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빌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샤머니즘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빌고 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막 조종하는 거라면,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빌기를 다하는 것, 이것이 같은 기도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지고 그곳에 있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160년 전에 남북 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죽어가는 병사들을 목격하면서 그 참담함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링컨은 그렇게 좀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최측근의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링컨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링컨의 말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하는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찝어준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마음 먹자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동하더니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것이 막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명자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장, 학교, 가정 아니면 특정 관계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빌기를 다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도는 우리 삶을 바르게 해석해 준다고 말했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간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해석되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자랑이신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가고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두 분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 어른이에요. 어른.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에 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공산당원에게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참담한 비극을 맞이했죠. 자식을 잃은 부모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위협과 절망이 있었을까요? 아마 쉽게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갔다면 내 팔자 왜 이래요? 막 통곡하고 막 이러고 끝나버렸겠죠. 하지만 손 목사님은 그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기도를 통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손 목사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순교의 영광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른 해석은 오늘 본문처럼 바른 간구로 이어져요.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 안지선이라는 사람을 처단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오히려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나의 양자로 삼게 해주세요라고 그 담대함과 사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 있던 슬픔이 감사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10가지 감사의 기도. 이 기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기도 제목이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울려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단순히 어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끝나고 책에 써져 있는 내용 같죠? 그리고 그 어떤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내용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위대한 기도는 단순한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한국 교회 전체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증명하는 종교임을 손양원 목사님은 삶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삶의 광야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같은 좀 불의한 일들과 부당한 일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하나씩 계속 쌓여져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못 맞추겠거든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꺾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손 목사님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해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 삶의 담대함을 넘어 새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우리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막연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되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기도하는 방법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생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능히 경험하며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청년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이곳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도행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기도가 우리 생에 얼마나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민감하게 캐치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뿌리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거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